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높이 들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높이 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사람들이 OT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뜻은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약자인데 그 의미는 오래된 약속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신약을 가리켜서 N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뉴 테스터먼트, 다시 말해서 그 약어인데요. 그 뜻은 새로운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증하면서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인 이삭과 그 자녀인 야곱, 그리고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실 그 땅을 영원히 유업으로, 기업으로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요, 놀랍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랄 땅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하였다라고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자녀인 야곱은 여러 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 자녀들 12명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70명의 자녀로 불어나게 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00년 후에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그 이후로 가장 큰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바다와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의 죄는요, 이 범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고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의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40주야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산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 이제부터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모세의 형을 찾아간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너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압박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이 아론이 이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사람들로부터 귀걸이를 다 가져와라. 금 귀걸이. 그래서 금 귀걸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주조하는 것이죠. 녹여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각칼로 성경 말씀 보니까 황금 송아지를 깎아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선포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춤추고 소고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리면서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건만 그 잠깐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궤를 받는, 돌판을 받는, 증거궤를 받는 그 중요한 순간에 금방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가기 전에 모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내 백성, 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지상에서, 이 지면에서 그들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가 진짜 머리끝까지 다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진노가 쏟아지기 바로 그 직전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을 말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권능과 강한 손, 강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저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용서해줘라.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지켜 올리면서 그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진멸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다시 간청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산으로 이끌어내서 죽여버리고 또한 지면으로 이끌어내서 진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조금 내지 마십시오. 조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또 간청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노를 그 백성에게 쏟아버리려고, 다 그냥 진멸시켜버리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그냥 나서시는 겁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최후에 모세가 더 바싹 엎드려서 이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스스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영원토록 유업으로 삼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 화를, 그 행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쏟아버리려고 작정을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했던 그 기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가 너무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3,000명을 죽이게끔 하십니다. 형제 자매건 필요 없이 3,000명을 범죄에 대한 대가로 본보기로 치십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거 아닐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기도 그만하자. 어차피 안 이뤄줄 거 기도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열심히 주를 위해서만 순종하고 믿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75세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기는커녕 그냥 몸만 더 늙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됐어요. 10년이 지나서. 사라의 나이 75세가 됐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지금까지 우리가 괜히 기다렸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어떤 방법을 좀 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라의 그 하인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놀랍게도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을 주셨구나. 놀랍게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해주십니다. 12방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꼭 야곱의 그 아들 12아들처럼 이스마엘도 12방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맹주로서 큰 소리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혔던지 사라가 울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들 죽게 생겼다고, 이스마엘을 당장 쫓아내라고, 하갈이랑 다 쫓아내버리라고,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내 아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일러서 또 어려움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장가 동안 이스마엘과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마엘이 그토록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그 이후에 이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슬람의 아버지는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사용한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사가 생겨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지 않거나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00세 주셨던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놀랐겠습니까? 사단의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사 이 아들이 번제로 바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 손을 멈춰라,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보았노라
하고 숨겨진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칭찬받은 믿음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받았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조차 죽일지라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칭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될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간증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젊으신 분인데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본래 무당이었어요. 할머니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자기도 무당. 그래서 산당에서 지내면 귀신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린대요. 그런 신접한 여인으로서 점을 얼마나 잘 쳤는지 돈을 집에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대요. 특히 11월 달, 12월 달에 많이 온대요. 수능 보려고 11월에 많이 찾아오고 12월에는 신년에 대한 새로운 점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충격적이게도 자기가 점을 쳤던 사람들 중에서 20%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회개하고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점 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20% 이상은 기독교인들이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점을 치려고, 하나님도 버리고 귀신에게 점을 치려고 귀신을 찾아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트로트 가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초기에 굉장히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인데, 이 가수의 엄마가 본래 기독교인이었대요. 자기도 기독교인이었고. 그런데 귀신이 만약에 그 엄마가 신접한 그런 내림구슬을 받지 않으면 너의 아들이 그렇게 무당으로 고생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기 엄마가 무당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마귀가 무서워하고 귀신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귀가 무서워서 무당이 됐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가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패하고 늘 지고 늘 사단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니 기도도 포기하고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말씀 본다고 뭐 돼? 예배 드린다고 뭐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 믿어집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왕, 아수르의 위험한 그 왕이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랍사게와 랍사리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왕을 욕하고 백성들을 욕보이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그 글자 그대로 다 써가지고 왕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썼던 그 내용 그대로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저를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모욕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 처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바로 그 다음날 전쟁하려고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즉사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손댄 일이 없어요. 독약을 푼 일도 없고 어떤 무기를 쓴 적도 없어요. 그러나 18만 5천 명이 그날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사내립이 도망가니까 자신의 아들들이었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전에서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이 저를 죽였어요. 다곤 신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 사내립을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와 모든 어려움과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올려드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기도가 이 땅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